위임한다라는 그 위임식에 대한 부분인데, 위임식은 우리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을 잘 못 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또 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라,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한 500여 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거죠. 보면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봐야 돼. 보면은 그래서 대를 이어 전달할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많이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보면은 선진국, 선진국이라는 부분은 선진국들 가보면은 한결같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계속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뭐가 정해져 있냐?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집에 태어나면은 그 집에 살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느 동네 살았다 그러면은 그 동네를 못 벗어나고 그냥 고차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게 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면은 벌써 이게 다 정해져 있다. 어느 대학 들어가냐에 따라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그 집안이 뭐 하느냐에 따라 적어되죠. 보면 그만큼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되어지고 그들만의 이게 블록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신분제와 같이 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렇게 자기들 영역들을 이렇게 다 구축해 가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거는 뚫기가 이제 쉽지 않다고 보면 벌써 고차가 되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이라는 동네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이 동네도 거의 70년 전에 다 형성된 동네야. 그러니까 70년대 정해졌으니까 그때 땅 사고 뭐 한 사람들이 거기다 고차가 됐죠. 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쉽지 않죠 보면은. 근데 그거는 그런 거 뚫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요 보면은. 근데 왜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벌써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직장인 생활하면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10년 안에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냐? 100세 시대인데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 뭐냐면은 이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뭐 그 고민도 있겠는데, 우리가 또 이제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게 목회자 같이 생각하고 목회자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더워요. 좀 지켜요. 추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위임식이잖아요. 근데 이 위임식은 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위임식은 우리에게 이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만민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얘기했는데 내일 가보고 6월달에 가볼 건데 뭐가 있냐면은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가정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 가정교회 안에 12개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정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을 그 가정에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해요. 미국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 서울에 나와가지고 전작가 전공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40 몇 세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이. 이는 자기도 목사님이 아들이고 목사님이니까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대학원까지 가 전자계도 나왔으니까 되게 엘리트 코스 거친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평신도가 이제 뭐 CCC에서 같은 이제 수모임 같은 것도 하다가 초대교회 형태가 어떤 형태냐.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을 이제 비립한 거죠. 그래서 지금 45세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정교회.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가정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초장교회라 그러면은 초장교회가 있고 여기 안에 가정교회가 수십 개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뭐 몇 개 들어있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집사나 이 가정에 목자라 그러는데 이 목자가 이 12가정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목회를 하냐? 실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7시에 모임을 하면 7시에 밥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살아온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7시부터 12시까지 모임을 갖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집으로 초대하면 집으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하고 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가정을 좀 만드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12개 넘어가면은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 거기서 또 목자를 세워가지고 목자가 또 이거 왜 이런 걸 하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실제로 목회를 안 해보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머리만 굵어져가지고 말은 맞는데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실제로 양육을 해보냐. 그리고 맨날 자기 문제만 빠져있지. 거기 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주냐. 이거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봤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에서 이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목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도 하고 또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말씀 동안 찾아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 세워가지고 이 사람도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일날 이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목자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가장 큰 전도는 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된다. 했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에 그 지하실 살고 이럴 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살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방 한 칸에 5명 살 때도 싸우질 않았고요. 애들이랑 책 읽어주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면 방 한 칸에 있을 때도 5명이 살 때도 한 2개 있었는데 2개는 쳐져가지고 있고 5명이 살 때도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 처제를 많이 봤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뭐냐면은 실질적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안 데리고 왔는데 또 교회에 살 때도 이제 한 2가지 살 때도 그냥 작은데 8평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거실이 없어요. 거실이 없으니까 거실로 사람들을 모으게 해야 되나. 그때도 원래는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왔죠. 또 부담스러울까봐 성도들이 그 목사님 어려운 거 보면 궁금하단 말이니까 뭐 우리를 저거 하냐 이렇게 이해할까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왜 그러냐 보면은 문제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본 적이 없죠.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고는 이제 더 하죠.
왜냐면 위임식이다 하면 실제로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를 위임받아가지고 실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못 봤거든요. 왕적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선지자적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제사장적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제자들 예수님께 나를 따라와라. 사랑을 없는 되게 아니라 와서 봐라. 안드레 보고도 이 요한 보고도 와서 봐라. 빌립 집사가 니고데모 그럴 때도 와서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 사랑을 봐라. 가서 만나고 대화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죠. 오늘도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물동이 들고 와가지고 물동이 버리고 쫓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를 다 알아맞혔다. 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왔는데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은 세상의 구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로 하는 전도는 사실상 보여줄 게 없어요.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전도는 뭐 해줬냐면은 다른 동네 갔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 뽑고 움직여. 이쪽 가서 전화하면 보면 되는데 사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믿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예수님 만나는 500여 명의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더라. 위임. 야,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지. 이거를 보여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내가 가르치려고 해야 뭐냐면 이제 인도받을 수 있다. 전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도가 내 것이 되고 양육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야 이걸 해야겠다. 고치겠다. 그걸 해야 이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들은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으면. 그럼 비전이 있으면 그걸 거꾸로 쭉 다시 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뭐 롤모델이 있다고 롤모델을 딱 놓고 이 롤모델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쭉 보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본 거죠. 보면 보고 실제로 인도만. 시집살이 가고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가봤어요. 조금 꾸몄더라고. 돈이 좀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드린 거라고. 얘기 안 들어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고민을 얘기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보면 이럴까 저럴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런다는 거는 이제 어떤 투자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를 쓴다. 쓸까 말까 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쓸까 말까 3번 한 거는 해야 된다. 3개월이라도 2개월이라도 쓰고 버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한 명 더 돌아다니는 거랑 한 명 더 없는 거랑은 분위기 차이도 많이 나고 그걸 한다. 그리고 이 둘이 하니까 한 명은 막 음식만 들고 한 명은 서빙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는데 치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써야 된다. 왜 써야 되냐. 사람이 밥 먹을 때도 옆에 치워져 있는 데서 먹는 거랑 치워져 있지 않은 데 먹는 거랑 차이가 나죠.
10,000원 미만짜리 먹는 거면은 괜찮아. 10,000원 미만 먹는 주제에 뭐 근거가 있다 하죠. 전에 보면 어디 집에 갔는데 된장국 먹는데 된장국만 있구만. 된장만 들어있어요. 아, 순두부 찍었는데 순두부랑 그거만 들어있더라. 놀랍더라. 양파 하나 안 들어있어. 근데 5,000원, 6,000원 싸더라. 내가 먹으면서 그랬지. 그래, 5,000원, 6,000원 먹으면서 여기서 불평하면 안 되지. 주제. 5,000원, 6,000원 먹으면서 여기서 불평하면 나쁜 놈이지. 저 있잖아요, 저거 밥 먹는데 여기 있잖아 햇반도 1,000원 넘는데 1,000원 넘는데 비싼 거뭐 1,200원, 1,500원 넘는데 햇반보다 밥 더 많이 주고 저거하고 반찬도 몇 개 되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거기는 채소가 이제 15,000원이야. 근데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제끼고 15,000원짜리 받기 때문에 옆에 지저분하게 먹고 옆에 있는 거보다 치워놓고 먹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된다 그러면 해보고 갈등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갈등하지 말고 한 1개월, 2개월이나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떤지를 얘기해야지. 안 해보고 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해본 게 없거든요. 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뭘 해본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보고 어떤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해봤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뭘 실습시켰냐면은 전도 실습.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성경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할 때 보면은 이 사장에 보니까 세례를 줬죠. 세례. 회개의 세례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보내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보내가지고 현장에 보냈잖아요. 실습을 다 받았는데도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게 안 된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꾸 이제 축사도 시키잖아요. 사모님도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바가지를 먹고 그날 바로 새벽에 축사시켜. 축사하니까 불이 툭 지나가더라. 그거 해보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보면 평신도가 내가 축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애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친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봐봐. 네가 농구 선수가 된다. 그러면은 농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봐. 봐봐. 저기 뭐 있다. 저게 뭐냐. 건물이 있다고 저 건물이 얼마냐. 생각을 해봐. 봐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위임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임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될 수가 없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저게 내 자리다. 내 일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얘기 나온다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오잖아요. 보면 인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파송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송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에게 오늘 보면 위임 시간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냐 아론도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제는 위임받아 시키는 거라고 보면. 근데 그 위임식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냐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제사장 위임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제사장 직분이 신적인 기업, 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의 근거하고 있음을 백성들이 알도록. 백성들이 제사장 직무를 인정하고 또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복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사역을 하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나도 너희들한테 묻겠다. 뭘 묻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고민하지. 하나님께로부터라 그러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다들 선지자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겠으니까 모른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번 주일 말씀 보니까 저번 주일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거기 세례 베풀었던 예수라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다 가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위에서부터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세례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우리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안 붙잡으면 힘들어요. 뭐냐?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가 맞다. 그럼 나는 이 교회로서 어떻게 내 직분이나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라는 걸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끄면 되면 끄라고 시끄러우니까 끄고 답이 나지 않는 거지. 그 뭐냐면은 하면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러셔야 돼요. 우리 아들 보자. 아들 만나면 아들아 이분은 매일 숙제를 내줘.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났어. 훌륭한 선생님 만났어. 4년 동안 제일 훌륭한 선생님 만났어. 매일 자기야 오늘 수업한 거를 다 적어야 돼. 요약을 해가지고 뭘 배웠는지. 그러면 복습을 안 해서 아주 훌륭하죠. 내 아들 체질에 딱 맞는 거야. 오늘 보면은 했냐 그러니까 아직 못했다.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놀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다.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깐깐한지 모르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나에게 1년 동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얼마나 훌륭하신지 시험을 기습을 해. 기습적으로 시험. 갑자기 시험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도 오늘 우리 아들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중요하죠. 보면은 중요해. 그 뭐냐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뭔가 깨달을 게 있고,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고, 그걸 못 받으면은 인도를 못 받으면은 그가 굉장히 손해 보죠. 보면은 인생에 그 위임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위임받아가지고 순종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알세불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 모독하는 거. 성령 모독하는 거는 제 사함을 못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죄 지은 거는 회개하고 다시 될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 내주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인도받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셨다. 위임하셨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이걸 찾아야지. 응답을 찾아야지. 인도를 찾아야지.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위임.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 가정은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위임받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떠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나가지도 않는 동네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말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를 내가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통과해야 되나. 우리 여자인에게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는다. 왜냐? 왜 안 묻냐? 이 말씀이 참 이상한데 오늘 새로운 게 깨달아지다. 뭐가 깨달아지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대화를 말을 안 했을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예수님은 저 여자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웃사람, 사마리아 사람, 저 여자도 사랑.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원래 저래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랑도 얘기도 하고 손 얹어서 기도도 하고 문둥병자도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무나 벽이 없어요. 나중에 애들 데려갔을 때 애들 데리고 뭐라 그래? 애들 데리고 오면서 그만하지 마라. 천국은 어린아이 것입니다. 내가 애들 때문에 사모님 이런 거 먹자. 저기 교육관에 있는데 애들 개판을 해놔. 근데 자꾸 열쇠를 잊어버려. 또 잊어버렸어. 난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들어갔다 나온 줄 알고 목사님 전화해야지. 목사님 그 열쇠 어떻게 있냐.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서 막 애들이 주일날 열어놓고 이틀 동안 열어놔. 그래서 이제 폐쇄. 번호 바꿔버려. 왜 그러냐?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개판해놓고 막 종이 찢어놓고 막 얼굴을 놓고 그러니까 폐쇄. 열쇠 못 찾았어. 딴 거 결혼할 바꿔. 사모님 바꾸지 말자. 사모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된다? 개판해놓고 결국은 내가 치우고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 목사가 뒤청이 다 해야 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 원래 교회 주인은 성도고 목사는 다른 데 부임받으면 가는 건데 성도들이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다 하고 싶었는데 목사가 다 치우라.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 현금하고 가지고 하니까 열어놔야 되지 않나.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근데 내가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겠다. 열어놓지 말자. 왜 그러냐. 저거 쓸만한 수준이 안 돼 있냐. 애들이 출전하면 자기가 다 치우고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가 다 치워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선생님 뭐 사먹을 해. 학교에서도 뭐라 그런다고 선생님들. 왜 뭐라 그러냐. 이거는 가정에서 교육시켜야 될 건데 가정에서 교육 안 시킨 거는 이걸 어떻게 학교 와서 시키냐면 선생님 짜증이 난다. 그렇다. 내가 나도 그걸 아는 거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 담당자 애들 세워 그래도 하지도 않아. 나 세워 뒤집어 놓고 막 의자 박치마도 갖다 놓고 막 쓰레기 다 버려놓고 그리고 제가 아무데나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밟고 다니고 그래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엘리트 키워가지고 어떻게 그게 엘리트예요? 바닥 인생이. 애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본 거는 다 내가 다 꽂아놓고 다 해놓지 뭐. 그래 우리 눈치가 가면 방에서 이야기 다 치우고 이런 거다 치우라고 밥을 차면서 다 치워놔요. 우리 아들도 그다음에 방 바꿔. 방은 거실이. 왜? 네가 네 방에서 네가 치우고 네가 하고 그래야지. 이거 5주까지 네가 나이 들었어.
해주고 이제 앉아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위임이라는 게. 그럼 애들한테도 위임시켜야 돼요. 니거 왜 이렇게 놨어? 내가 그냥 니거 치고 나 사람이야. 니거 네가 정리해야지. 니가 놓은 거 니가 정리해야지. 그게 상식이지. 이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기본도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기초 교육을 시키고 기본 교육을 시키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키겠어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이 기본이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성령 사역을 하려면은 이 뭐냐면 이 복음운동 하려면 이 위임 받아야 돼. 여기 위임 받은 것 때문에 바론의 부자녀는 그 다음 장에 가면 레위기 11장에 다 죽잖아요. 두 아들 죽어버린다니까요. 이때 주는 명령대로 안 해가지고 다른 부를 쓰다가 죽어버려. 왜냐? 자격이 안 된다. 기본이 안 된다. 똑같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나와야죠.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씻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물을 그들을 씻기고 이 씻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예수 보혈을 씻긴다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38절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물로 씻기는 거나 세례는 다 뭐를 말하냐면은 성령으로 씻김 받은 걸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옷을 입힌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걸 의미하는 거죠. 관유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 여러 제사들도 그런 의미라. 또 관유를 아론의 이 머리에 붓고 그 위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기둥이 뿌리 말라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제단 밑에 쏟아 그 제단을 속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구약의 피를 관유를 이렇게 붓는 것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의미라. 근데 이제는 이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하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위임식이라는 거는 구약의 위임식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는 이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몸을 세우.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게 따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모든 직책들이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죠.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면은 망가져 있는 사람인데 망가져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가정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 다 가정에서 배우거든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못 배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뭘 하냐면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죠. 그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은 실제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상하면 잘라버리잖아요. 왜 잘라버리냐? 그 본이 저주의 본이 다 성도들한테 내려갈까봐 잘라버리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도도 그렇고 선자도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목사도 교사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리 제가 봐도 5번 결혼 실패한 거 보니까 뭐냐면은 음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물을 낮에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과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고 사람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칭찬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막 알게 되고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실히 알겠다. 세상의 구주인 거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가락질 받고 음란한 여자인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음란형이 떠나가고 손가락질 되는 과거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자형이 떠나가서 이제는 전도자로 바뀐 거라니까요. 전도자로. 이해가 되죠?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봉사의 일이라고. 봉사일은 뭔데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봉사일이라는 거고 섬기는 거라고. 교회는 성금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 와서 무슨 받아? 불편하게 어떻게 앉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뭐 필요한 거 내가 없냐? 이걸 내가 찾아야지. 보면은 나 여기 들어왔어요. 나 교회 왔어요. 11주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신앙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봉사일을 하며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야겠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도 제자 삼아야겠구나. 병든 사람은 고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자로 바꿔야겠구나. 내일 이제 후배가 가정교회를 가자. 저기 평택 옆에 보면 안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안중에서 이 교회 사역을 하죠. 또 목사님 친절하게 문득문득 뭐 5시에까지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또 가정교회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해주신다. 나이 드신 목사님. 보면은 자기랑 한 차가 없는데도 봉사하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 밥 사주고 다 몇 명이 오냐 사모님도 되고 둘이 같이 가니까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거기서 모실라고 그거 다 해준다. 일정 사모 일정 바꿔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해서 가자. 보자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뭐냐면은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축사받는 것보다는요. 축사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 사람을 바뀌어야 돼. 근데 막 여러분 막 하면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하나 그러면 하면 돼. 하나 그러면 가가지고 축사하고 나면은 4개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4개 응답 주신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말씀 전하면요. 말씀 전하면 나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나도 피곤하거든요. 막 응고지를 해. 왜?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면요. 내게 남죠.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가르쳐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막. 6월달에는 제가 주일도 한번 뺄 거예요. 수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일까지 다 뺄 거예요. 내 후배는 2주 동안 미국에 가잖아. 가을에. 갈까 말까 지금 반반이고, 이건 결정됐어. 6월달. 뭐냐면은 다 빼버려. 새벽 예배. 한 번씩 돌아가면 쉴까요? 집사님들. 오시는 대상이. 아주 후달려 가요. 후달려 가. 대표기도는 들고요. 다들 들고. 제일 은혜 받은 박스가 내가 준비해줘. 수요일 누가 하세요? 수요일 내가 할 때는 목요일, 금요일 누가 하세요? 수요일 누가 할까?
말씀대로는 하셔야 돼요. 한인 제자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상담사보다 상담 전문가잖아요. 상담 전문가보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으면은 술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치료가 더 잘 일어납니다. 상담사 치료보다 알코올 중독 치유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중독자가 오면은 더 잘 치유됩니다. 왜요? 경험담이잖아요. 경험담. 이 상담사는 이론가고 자기가 술 먹고 널브러져가지고 가정 파탄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술 먹고 가정 파탄되고 병들었다가 회복되니까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모이면 이 사람은 막 진짜 내 동생이 알코올 중독 걸린 것처럼 안타까워. 그게 막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치료가 훨씬 더 잘 된대. 그렇다 보면 성도들이 평신도들끼리도 말씀이 아주 은혜 받지는 않고요. 옛날에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다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거 훨씬 더 은혜 된다니까요. 우리 집 맨날 싸우다가 은혜 받고 치유돼가지고 가정 문제 많다가 애들이나 두드려 패다가 은혜 받고 치유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간증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훨 더 설교 몇 편 듣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에베소 말씀해 보니까 이게 얘기한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느니라. 누가? 사도가 그리고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걸 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 다 이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에 하고 몸을 세우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지 몇 시간 됐겠어요? 10시간도 안 됐잖아요. 10시간도 안 됐는데 뭐로 바뀌어요?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돼요. 여기서 예수님 이틀 동안 유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제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은혜 받았지. 우리 동네에 더 유하시라. 그래서 이틀밖에 유하지 못하고 예수님 또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변화됩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건 변화 잘 안 돼요. 뭐 하냐면은 사역하려고 그러지 변화. 내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내가 섬기려고 그래야지. 내가 그래야지 변화가 돼요.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11, 19절에서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가족교회와 성경 공부의 차이는 뭐냐?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치우쳐 있지만 이 가족교회는 목표가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게 가족교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교회에서 이제 동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여기만 있다가 어떻게 한번 모이는지 와다가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자유롭고 있죠. 금요 예배니까.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미국에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는 뭐 다른 시간은 해도 되지만 하는 거지 보면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이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거를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12제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이거 하다가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거 하다가 역사 일어나고 나중에 뭐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정착해서 이거였죠. 그 자녀들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거 있다니까 평신도들이. 우리 일곱 집사 하면은 일곱 집사가 봉사하는 게 나오는데 뭘 봉사하는지 안 나와요. 근데 뭐 나오냐면은 전도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순교한 얘기 나온다. 그것도 순교도
예루살렘의 첫 순교예요. 평신도가. 그리고 그 대전도자 바울을 양육한 사람도 그 아나니아가 평신도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을 지역에다 다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보면. 우리가 목사가 전도하잖아요. 목사니까 전도해야지. 보면. 그리고 목사한테는 집안 얘기 잘 안 해요. 문제 있는 얘기,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어려운 얘기는 누가 하냐? 성도들끼리 하잖아, 자기들끼리. 나한테는 다들 거룩하게 보이는 척하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척하지. 보면. 네. 믿음 없는다고 얘기들까 봐. 그거 숨긴다니까. 근데 성도들 간에는 서로 얘기하잖아요. 직장생활 힘든 것도 얘기하고,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목사가 잘 얘기 안 하더라고. 팔을 깔아줘도 얘기하기 힘들고. 보면. 근데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뜨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성령 받아보고. 성령 받아보고. 그리고는 사역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제사를 묻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고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억하시다. 나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되게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데라. 이용교사 며칠 스타님 며칠 앞보다 골골하면 안 돼. 자녀는 누가 기도하겠어?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요? 간혹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하죠. 이런 소 있으면 하는데 오늘 언제 얼굴도 다 까먹었는데 봐야 무시가 나지. 근데 내가 기도해도 나만치 나는 애절하지 않아. 애절하지 않아.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애절하고 내 딸이 애절하지. 애절하지 않다니까요. 왜 한계가 있다니까요. 갭이 있다니까요. 어머니보다 애절하지 않지. 어떻게 어머니보다 애절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처럼 어떻게 애절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애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더 애절하냐? 평신도가 자기가 장인어른 자기가 더 애절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애절해요. 여러분 애절하지. 우리 어머니가 13남매 얘기하니까 관심 없어. 13남매 뭐 많아. 그냥 힘들겠구나. 관심이 없죠. 왜냐? 내가 뭐 같이 잘한 적이 있나? 내가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냐? 그분한테 뭐 용돈을 받은 적이 있냐? 그 용돈 줄 사람 좀 기억나는데 용돈 안 줄 사람 기억도 안 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나면 용돈 주세요 애들한테. 기억도 안 나. 작은아버지고 큰아버지고 삼촌이고 뭐 나발이고 뭐 나한테 뭐 용돈 한번 줬었나? 뭐가 그러네. 그 사람 재벌이고 100억씩 부자고 나랑 못 상관이야. 나한테 10,000원짜리 더 낫지. 그럼 옛날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사업을 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언니 누나야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런 마음이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보면 누가 제일 안전하냐? 제일 많이 눈에 보는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애절하지. 다른 사람이 애절하지 않잖아요. 보면 아니 성도들 때는 요즘 뭐 경기 안 좋다고 그러잖아. 성도들 경기 안 좋은 게 내가 마음이 아프지. 나라 경기 안 좋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왜 피부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라 경제가 좋아야 성도들 경제가 좋으니까 같이는 기도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게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에 구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이 구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마리가 밟히는 거죠. 선교사들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흑인이 나의 동생 같고 나의 가족 같고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도 달라진다니까요.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 아파트 사는 데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이 가는 사람 여러분의 관계가 있지. 그렇게 내가 위임받았다 그러면은 위임받은 게 나에게 응답이 되지. 예수님이 이걸 가졌어요. 여러분도 가지시라고 보면 가지면은 신앙이 자라요. 안 가지면 신앙이 안 자라더라. 아유 나도 목사님 양육하고 싶어요. 전도 연맹 맺고 싶어요. 나도 응답 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응답 받지. 그냥 아유 뭐 누가 하겠지.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야지. 근데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응답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 위임받은 걸 알고 헌신하는 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너희는 모든 직책을 사람들이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알고 이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식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임받은 자들로서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